이에 총리들과 고관돌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가이드포스트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에 주의 그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도나 패터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그 가족 상황이 현재 남편이 있고 전 남편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전 남편 사이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21살 된 아들이 있고 또 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루키라고 하는 1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형제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루키라고 하는 그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간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12시간 안에 간 이식이 안 되면은 생명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급하게 간을 이식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겠죠. 상당히 어려운 세경에 놓였을 때,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아들,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간 3분의 1을 이식하도록 하겠다. 그래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도나 패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기도하면서 잘못하면 두 아들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눈물이 나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형제 우애가 참 형이 동생한테 간을 내가 주겠다 이래 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짧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세상 살면은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염려, 근심거리를 다 갖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 또 감사 제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삽니다.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감사와 염려, 근심은 늘 붙어 다닙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염려, 근심하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크게 생각하면은 염려, 걱정이 적어집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염려, 걱정거리를 더 크게 보면은 감사하는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어느 쪽을 크게 보느냐 차이입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도 걱정거리 있죠. 감사 제목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 제목을 크게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그 조서 금령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30일 안에, 그것도 뭐 평생은 아닙니다. 30일 동안만 피하면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결정을 하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도 몰라가지고 혹 그러다가 실수를 할지는 몰라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 나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굉장히 인재입니다. 출세를 했는 사람이에요. 원내 가운데.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를 잡기 위해서 탈탈 털은 겁니다. 법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뭐 다 모여 지사도 있고 아무리 털어도 허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의논을 했어요. 다니엘을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의의없는 일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아무리 해도 없으니까 금령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왕을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당신 외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기분 좋게 찍은 겁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그래도 사랑했던 왕인데 다니엘일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이 금령을 만들었는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치판 안에서. 죽이려고 천국에 모여있는 지사들이고 법관들이고 총리고 다 모이가 총독들이 모이가 할 정도니까 평소에 어떻게 상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면 또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절대적 감사, 원초적 감사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감사하는 걸 말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동안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분은. 죽어도 좋으니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나는 기도할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겠지만 이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다니엘의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오죠. 우리 다니엘 그러면은 나오는 전에 하던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용광로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용광로에 내가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일상화입니다. 생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활화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 식사라기도 식기도라 그러죠.
기도를 할 때 길게 문장을 갖고 기도를 안 해도 자동으로 눈을 감습니다. 라면 하나를 먹을 때도. 그죠?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를 하죠. 이거는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일상화되어 있는 기도. 아예 생활이 되어 있는 기도. 감사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는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더라. 자, 이게 그러면 일상화 안 되면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불평, 원망이 일상화됩니다. 습관화됩니다.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로 가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의 우리 죄된 본성은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원래 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사람 어느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 갔답니다. 갔더니만은 젊은 부부가 있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식탁에 둘러앉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높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안 대일 정도로. 그 위에 탁 얹어놨습니다. 자, 목사님 부부가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아이가 식사를 하려고 하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애가 휑 웁니다. 어머니가 땅에 떨어진 숟가락을 다시 닦아가지고 지어주고 애가 다시 먹으려고 일하는데 식탁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생큐 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왜 저런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킬까? 우리 아이들한테. 작은 거 하나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습관화시킬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다 읽지는 여러분 나옵니다. 19절부터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한 상 올라왔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을까? 그 굶주린 그 큰 사자들을 집어넣어놨을 건데 형장의 사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람을 안 잡아먹는 사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자들입니다. 그 처자들, 그 가족들을 수십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다 부서뜨리고 잡아먹었다 합니다. 그 사자들 속에 다니엘은 살아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돈이 많아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감사를 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종은 치면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라는 말이 저절로 울려 나오게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건이나 환경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여건 환경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그럽니다. 똑같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는 첫째,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죠. 내 의지를 믿습니다. 내 지혜로움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이제 감사를 습관화, 생활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 감사, 우리 애들을 보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을 못합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날 때 있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 늘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감사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패트릭 맥마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그 2차 대전 때 의뢰정을 에서 근무를 했던 해군 수병입니다. 병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정 그 당시에 선장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장교 시절에 의뢰정 선장이었어요. 2차 대전 때. 거기에 있는 부하 수병이었습니다. 맥마한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살아나와가지고 팔다리에 심각한 그 부상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다리를 거의 못 쓰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평생 근무를 했던 참 어렵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일본 구축함에 공격을 받아가 의뢰정이 침몰을 합니다. 그때 자기는 팔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헤엄을 못 치니까 피를 흘리면서 뭐 수장돼야 될 그 상황에 그때 선장이었던 존 F 케네디 그 선장이 전 대통령이 구명정에다가 이 부하를 넣어가지고 끈을 묶어가 자기 어깨에 헤엄을 4시간 반을 쳐가지고 육지로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집안 그렇게 좋고 케네디가 그러면서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한 분이었는지. 제가 그걸 이래보면서, 야,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모든 면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기자들을 이 케네디 대통령과 자기가 이런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잊지 않고 늘 안부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느냐, 도와줄 거 있느냐, 꼭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움받은 적이, 맞아.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도와달라면 그러면 뭐, 어지간한 도움은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더 구한단 말입니까? 죽음에서 살려내 주신 분인데. 4시간이 넘도록 나를 구명정에 실어가 끈을 땡겨가며 수영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나를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 그 순간에 부하를 그렇게 살려줘가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뭘 더 그분한테 구할 것이 있습니까? 전화만 하면은 감사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적 감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더 구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살아난 것이 어딘데, 그죠?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설가 배경옥 씨가 쓰는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 한여름에 기차 여행을 갔다 그래요. 그래 준비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이지만은 기차 여행을 가면 시원한 그 바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창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면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역에 탈 때 마침 창가를 자기가 자리를 배정을 받게 돼가지고 창가에 앉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밖을 보면서 이제 쫙 달릴 생각을 하니까 출발을 했는데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었어요. 다 망친 겁니다. 여행을. 뜨거워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뭐 바깥에 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커튼을 쳤습니다. 쳤더니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열기가 막 화끈거리는데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을 가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잘 못 왔구나. 다 망친 겁니다. 여행을. 그렇게 상상하던 기차 여행을.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간 것도 아닌데 기차 여행을 한번 모셔왔다가 다 망쳤다 싶었는데 한 1시간쯤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삐 꺾어가면서 음지와 양지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쪽이 그늘이 되고 저쪽에 이제 햇볕이 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세월이 가면 이게 행복으로 바뀔 날이 올 거고 인생은 직진이 아니고 곡선이다. 이쪽이 햇빛이 짱짱하다가 언젠가 저쪽이 햇빛이 짱짱,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될 때가 올 거니까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듯이 가까이 가보면 우리 집 잔디나 그 집 잔디나 다 뻐끔뻐끔하고 그런 비슷한데 왜 이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까? 왜 나는 늘 불평할 것이고 양지가 안 되고 음지라고 생각하고 살까? 사람들보다 비교를 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 사람께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감사할 것이 10가지, 100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어디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절박한 곳에 병든 곳에 힘든 곳에 오히려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많이 살았는 것입니까? 저도 제가 어려울 때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한 것이 많았는 것 같아요. 그 곽선임 목사님이 피난을 올 때 1951년 정월이었다 그럽니다. 한겨울에 추울 때 피난을 온 겁니다. 자기 혼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뭐 돈을 뭐 없어 무용지물이잖아요. 넘어오면서 배가 얼마나 고픈지 허덕지금 내려오는데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며 내려왔어요. 서울쯤 왔는지 걸어 내려오는데 배가 허기져가 내려오는데 군고구마 장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데 견디지 못할 만큼 먹고 싶더라 그래요. 배는 쫄쫄 굶어 있는 상태에서 그 냄새가 뭐 돈은 서로 뭐 소통이 안 되는 때니까 가진 걸로 서로 바꿔야 되는데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옷가지하고 몇 개 들고 왔는데. 그런데 손목시계가 있었다. 이 손목시계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느냐면 고향에서 손목시계 장사는 자기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천석군 아들이었으니까 그 당시. 손목시계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지도 잘 못한 시절에 거기 간 겁니다. 가진 거라고는 손목시계밖에 손목시계를 풀어줬다 그래요. 고구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를 보더니만은 이야 대단한 시계. 고구마 4개를 주더라 그럽니다. 그 따뜻한 고구마를 옷에 사고 저 모퉁이에 길 모퉁이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고구마 껍질을 벗기면서 다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내더라 그래요. 고구마 위에 막 흥건할 정도로 울었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울어본 기억이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풍요로고 좋은 데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풍족해져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1620년 한겨울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10명이 출발을 해가 48명이 오다가 죽었습니다. 괴혈병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절반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자를 심었습니다. 토질이 안 맞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암담한데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이 와가 옥수수를 몇 개 준 거를 가지고 첫 추수를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한 제목이 건강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고 옥수수를 얹어내고 첫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통나무로 오두막을 7채 지어가 그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만들기까지 감사했을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은. 좋아서가 아니고. 보십시오. 어디서 감사가 나오는지. 진정한 감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풍족하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그러는데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옵니다. 김소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썼는 가난한 날에 행복하는 어느 그 세상의 부부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았는 수필 집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제가 한 편만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집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서울에 요즘도 청가물 시장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사과를 떼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춘천에 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이윤이 있어요. 중간 도매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이제 배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차씩 그냥 막 50작, 100작씩 실어가지고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거를 이제 싣고 춘천을 가가 팔고 오면은 주로 아침에 가면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갖는 남편이 나흘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남편 찾으러 그 당시에 새벽방 묵고 애들을 맡겨놓고 춘천을 간 겁니다. 그때 뭐 춘천이 그렇게 안 컸는지 몰라도 춘천 시내 여관이라는 여관은 다 뒤집니다. 남편이 어디 쓰러져가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그때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 시절에 전화도 없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고 그 다음날 밤 아침 한 6, 7시까지 이 아내 되는 분이 찾아온 겁니다. 못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 다시 기차역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첫 차를 타고 서울 온다고 경춘선 기차역에를 갔는데 춘천역에 몇 표를 한다고 써 있다 보니까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나흘 5째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고가 당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같이 이제 표를 끊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연을. 자, 제짝에 싣고 오는데 춘천을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차비기 할 때고 동기 할 때니까 좀 타돌라는 거예요. 시장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5명이 같이 좀 이 괴짜구에 좀 앉아서 가자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 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타준다 그러니까 자기네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싣고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게 왜 괴짝이 딱딱 덮인 게 아니고 그냥 뻐끔하게 연료가 얹어놓고 갔는지 그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바람에 6명이 사과가 6, 7짝이 상해버린 거예요. 앉아가 눌러가지고. 그게 남는 돈 정도인데 그거 팔아가. 그리고는 가가지고 거기에다 넘기고 이거는 이제 안 사준다 그러니까 7, 8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아까워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춘천시장 바닥에 풀어놔 놓고 4일 밤낮으로 거기에서 여간에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괴짝 옆에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결국 4일을 팔아가 다 팔은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는 이제 챙겨가지고 그날 이제 출발해 온다고 이따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눈물이 납니다. 그거 7, 8짝 값 남으려고 장사를 했다가 그거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길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이래 보며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듯한 눈으로 아내 손을 꽉 잡고 경춘선 춘천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동안 손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꼭 잡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 이 남편이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린 애들 데리고 세진 모파에 그 당시에 세파에 시달리면서 둘을 키운 겁니다. 자, 막내가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참 모진 세파에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막내가 대학까지 갔으니까 나중에 내 남편 봐도 내가 면목이 좀 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내가 그렇게 견디내고 버티냈느냐. 그때 경춘선 타고 오는 그 열차 속에 남편이 내 손 3시간을 꽉 잡아준 그 손길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추억 하나도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다니엘처럼 얼마나 큰데 신앙의 우리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기억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이 될 거고 능력이 될 거고 아무리 어려운 세파 속에도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